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가 지금 뒤에 잘 안 돼요? 카메라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되죠 이제? 예.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였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부활 역시, 주님의 부활 역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사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5장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주일이 참 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주일만 딱 끝나면 부활은 싹 접어가지고 깨끗하게 개가지고 장롱 속에 깊이 넣었다가 1년 후에 다시 꺼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분은 아닙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육신, 영원히 썩지 않는 새 육신을 입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지만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다가 주님 오셔서 우리가 새 육신을 믿고 새 육신으로 입고 부활체를 입고 주님께 간다면 그것도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은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다 흙으로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입으셨던 그 몸은 신비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벽을 쑥 통과했는지 지붕을 통과했는지 그냥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게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 부활의 몸으로 생선까지, 음식까지 잡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썩지 아니하는 신비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한 몸을 입으신 바로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 중에는 그 믿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내 몸도 이제 나중에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가 영으로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도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부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는 육신이 있어서 곤고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로 갈 때는 우리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부활체를 입고 가기까지는 우리는 엄청난 긴장 속에서 살아가요. 무슨 긴장이냐? 내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이 육체는 아직도 흙으로 돌아갈 육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인 내 영혼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늘나라 가야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속 사람인 내 영혼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내 육신은 아직 연약해요. 이 썩을 육신은 아직 연약해서 세상에 쉽게 유혹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런 그 세상 것에 우리가 쉽게 유혹되고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욕심 편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속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를 바라보는데 육신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영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그런 분도 내 속사람은 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내 육신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나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탄식이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까?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병상련. 처지가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하는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참 나도 그렇지.
나도 그런 딜레마가 있지. 그분과는 조금 다른 딜레마고 조금 다른 탄식이지만 나도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딜레마 때문에 나도 고민하고 있지. 나도 저것 때문에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지. 실수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나도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탄식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딜레마가 없어요. 이분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 그냥 주야장창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속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겉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과 그냥 찰떡궁합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상적인 것만을 막 추구하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속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또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또는 우리가 뭐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긴장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딜레마 속에서 내가 탄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속은 탄식하는데 그 딜레마 때문에 빠져서 막 탄식하는데 내 마음에는 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겉모양은 막 시들어서 늙어가고 쪼글쪼글해져 가는데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과 육신의 이 괴리 때문에 막 힘들어하다가도 탄식하다가도 내가 또 실수했네 라면서 힘들어하고 탄식하다가도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순간 또 평안이 몰려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정말 딜레마 속에서 막 몸부림쳐요. 탄식해요.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범죄했네, 난 왜 이러지? 그러다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 진짜 막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탄식이 있고 이러한 긴장이 있고 이러한 갈등이 있고 이러한 그 딜레마 속에 빠져서 몸부림치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당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샬롬,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육신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죠. 빨리 이 정말 연약한 육신 벗어버리고 그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잡아 족치지 않을까, 우리 스승도 죽으셨는데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겠는가,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예수님은 그들의 앞길을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인생을 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아시잖아요.
저들이 이제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그들은 다 잡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제자는 살이 찢겨나가고, 어떤 제자는 목이 달아나고, 어떤 제자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합니다. 다 자기 예수님 앞에 보이는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갈, 순교할 그런 육체들입니다. 고통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긍휼과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감동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젠 니들 차례다 이것들아. 맛 좀 봐라. 한번 당해보거라. 이랬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견뎌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 그러한 방법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핍박과 시련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옵니다.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속과 겉이 똑같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런 딜레마, 그런 갈등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러셨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키우셨던 그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당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 그 사이에 그 엄청난 그 괴리, 그 차이 때문에 탄식하며 또 곤고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것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가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 그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야, 이제 이 친구들, 이 제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크리스찬들, 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힘든 과정을 살아갈까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앞으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너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나를 증거하다가 받을 그 고난과 순교라도 감당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매일매일 너희가 삶 가운데에서 스트러글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서의 그런 긴장과 딜레마와 그런 탄식과 곤비함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자 또한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일주일 지났어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감격이 가물가물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활주일이 마치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 그 예전의 일처럼 그렇게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곧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빨리 주님의 그 은혜를 놓칩니다. 금방 세상의 긴장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성령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 그런 영적인 딜레마, 그런 탄식들, 그리고 어떤 그런 아픔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인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글로 표현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했지, 그 상황만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하고 숨을 그들에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헬라어로는 푸네마토 하기온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바람, 푸네마라는 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람이니까 성령이 푸네마토 하기온이니까 주님께서 좀 시청각 교육, 우리 4D, 3D 우리 영화 같은데 3D 영화인가요? 막 이렇게 바람도 확 나오고 막 물도 팍 튀기는 거, 그런 어떤 입체적인 교육을 하시려고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대목이 오면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의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부셔야 됐을까? 사람 얼굴에다 대고 불면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같이 읽잖아요, 우리 교인들이랑.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좀 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어라 하면 빛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그 엄청난 별도 그냥 있어라 하니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에다가 생물을 내어라 그러면 물이 생물을 내고, 고기들을 온갖 고기들 내고, 땅에다가 말씀하시기를 땅아 생물을 내어라 하니까는 땅에 온갖 짐승들이 다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손수 지으셨습니다. 손수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동사에 야짜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짜르. 이 야짜르라는 동사는 그것은 조성하다, 빚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짜르에서 파생된 명사가 요체르라는, 좀 웃기죠? 요체르라는 명사는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 그러니까 요체라면 벌써 뭔가를 빚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야짜라는 의미 안에는 진흙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짜라는 의미 안에 진흙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폼을 만든다, 빚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의 명사인 요체르는 토기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할 때 야짜르라는 동사를 항상 쓰십니다. 그 야짜르라는 동사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구나, 조물조물 지으셨구나라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굉장히 큰 중요성을 둡니다.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 보십시다.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이에요. 네페시란 말이 영이란 뜻이고, 하야라는 것은 살았다, living 이런 뜻입니다. 하야 하면 안 되고 하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다. 전 걸로 가져가 보세요. 전으로.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사는 영, living being이 되었구나. living spirit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많이 중요성을 둡니다. 생명. 그런데 여러분, 이 네페시라는 단어, 그 다음 보세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soul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man이라고도 번역되고, 또는 thing, 어떤 것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그 전에 창세기 1장 20절, 아직 사람 만들기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 생물, living crea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생물 또는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짐승들을 다 내라는 거예요. 여기 생물은 다 짐승입니다. 30절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벌레들, 뭐 다, 이 것들이 다 네페시 하야예요. 다 living being. 어떤 거는 생물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것은 생명 있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도 네페시 하야고, 동물도 네페시 하야고, 물고기도 네페시 하야고, 바퀴벌레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장 7절에서 다시 넘어가 봐요.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었다. 다른 곳에는 생물이라고 또는 사는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생명이 되니라, 영어로는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인가?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말 번역 생령, 사는 영이 영어식 번역의 living being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요체르, 창조, 조물조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 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놓으셨는데, 그 생기는 뭐냐면, 다음 보세요. 생기는 그다음 니슈마트하야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슈마트라는 것은 breathe라는 말이에요. breathe. 하임 하면은 lif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니슈마트하임을 불어 넣으시니까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다 지으신 다음에 이 니슈마트하임, 생기를,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이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하고 불어 넣어주시는 그 동사가 사용됩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코에 이 니슈마타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다 대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었을 때에 인간은 다른 생물체와 차별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코에다가 이 니슈마타임, 그 생명의 breathe,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동물들도 동물도 네페시 하야고, 물고기도 네페시 하야고, 벌레나 우리도 다 네페시 하야, 같은 종입니다. 우리가 물론 IQ가 좀 높죠. IQ가 좀 높고 감성도 좀 특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동물보다 다 뭐든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상위 계급에 속하지만 비슷한 존재입니다. 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이 미슈마타임,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하고 숨을 내쉴 때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창세기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특별한 존재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게 했던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너희가 지금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는 특별히 다른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바로 결정적인 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구별시켜주는 바로 그 역사는 주님의 숨결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과 같은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전하게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그들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을 던지고 평생 그렇게 섬기다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게 창세기에 나온 말이에요.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사는 영.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사는 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는 영은 되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없이는 이 사는 영은 죽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죽었어요. 사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의 숨결과 같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았느냐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약아요.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요. 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죠, 마치. 내 욕망, 내 세상적인 정욕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하이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왜? 사는 영으로 그들이 정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힘으로도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